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서양의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그 행복은 불평의 문을 통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행복해서 감사할까요? 감사하니까 행복할까요? 참 잘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어야죠.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행복은 항상 같이 가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은 그냥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저 주어지는 거로 생각하는 속에서도 이것도 감사하면 그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감사하면 저것도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마치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어느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창세기 입장에서 보면은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란을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감사와 행복도 똑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셔서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참 묘하게 입가에 미소가 띄어져요. 감사하면 먼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작용을 해요. 감사를 하면 벌써 우리 뇌에서부터 우리 몸에 필요한 엔돌핀을 분비할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건강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1절에 그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 그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다 그래요. 한번 해보십니다. 성육신, 이제 거룩한 분인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는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 그 인간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인간은 그 다음부터 자신들이 만지고 자신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자기 소유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것들은 다 감춰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산소 이거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산소 눈에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소유하라고. 만약에 이 산소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딱 한정화 되어져 있다면 이게 돈 있는 사람만 산소 독점해가지고 그 사람만 시큰 산소 마시고 배가 이만큼 나오게 그렇게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조금 주면 산소 이렇게 조금 공급해줘.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산소가 되어진다면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감춰 놓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만약에 인간 눈에 확인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인간은요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형상화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왜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귐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 1서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귐이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랬습니다.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제 말씀드렸죠. 교제, 친교, 참여,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코이노니아 속에 있습니다. 뭐냐면 동행입니다. 동행. 내가 누군가 사귄다고 하는 이야기는 함께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동행할 때 우리가 사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코이노니아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파트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파트너십,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행과 동역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동행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동행이 첫째이고 동역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수평적 사귐과 수직적 사귐이 있습니다. 이 수직적 사귐이 바로 무엇인가? 성령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직적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수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고요, 찬양을 통해서 수직적인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루어졌을 때 수평적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구역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거기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혹시 기억하세요? 예자로 시작을 해요. 에베소 교회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자로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 종류로 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참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가 나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자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그저 주님의 칭찬을,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이 골고루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고, 두아데레아 교회가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반대로 그저 그냥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대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라자로 시작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전 세계를 쭉 보시면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사대교회라는 교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안 짓습니다. 아니, 교회가 그냥 책망만 받는데 그런 교회가 뭐가 좋다고 교회 개척 딱 해서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라고. 전 세계를 다녀보아도 그런 교회 이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속에, 이번에 투르키에, 그리스에 가시면 그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교회를 보면 책망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책망이 딱 나오는데 그 앞에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까 하노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뭘까? 차갑든지 더웁든지 해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지형적인 특징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물이 안 좋아요. 물 사정이.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 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산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 자체가 아주 차가워요. 찬물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거기는 온천물입니다. 그 물이 양쪽에서 흘러와요. 오는데 그 뜨거운 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도랑을 통해서 쭉 오면서 그 뜨거운 온천물이 식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그 물이 찬 그 물이 또 도랑을 통해서 흘러오면서 미지근해져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내가 토할까 두려움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곡해를 해서 에이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때려치워버리든지 말이야. 그딴 식으로 믿음 생활하려면 거래 오지마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찬물은 차가워야 진짜 물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온천물은 온천물 나름대로의 뜨거움이 있어야 온천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천물이 온천으로 쏙 들어갔는데 뜨겁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온천의 맛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때려치우든지 교회에서 나가든지 그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가라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기의 본연의 본질을 다 붙잡고 성광교회 교인이라면 난 예수의 살림꾼이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그 정체성을 다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살림이 뭐해요 그러면 살림이 이런 거라고. 우리 교회는 살림의 비전을 가지고 살림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내가 살아나고 나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또 살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받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이게 성광교회 교인들의 찬물과 뜨거운 물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어느 교회 나가세요? 성곽교회 나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냥 교회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 살림꾼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 믿으시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쭉 이렇게 말씀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계시록 3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왜 주님이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밀어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야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중심에 계셔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 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지역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처음에 라오라고 하는 것은 라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국가 이름이 기억이 나시죠? 라오스. 그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민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게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케아,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교회, 그 지역 이름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사람의 교훈으로 교회가 꽉 찬 거예요. 예수님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이념이 교회를 꽉 채우는 바람에 예수님 문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광교회 안에는 늘 주님이 계셔서, 예배 때마다 주님이 계시고,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시고, 봉사와 헌신 속에 주님이 계시고, 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셔서 그게 복이에요. 근데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 뭘 하시니까 문을 두드리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 노크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세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나와 더불어 뭐해요? 먹으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가?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니까 교회 속에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인 것이 교회 안에 꽉 차버리고, 주님은 문 밖으로 나가고, 근데 주님이 계속 노크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기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회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컴파니라고 해요. 컴파니. 그 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니. 그래서 여러분 팬케이크 좀 들어보시잖아요. 팬케이크. 그 팬이라고 하는 게 원래 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 앞에 컴파니 할 때 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회사라고 하는 이 어원의 자체가 함께 밥 먹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 다닌다, 그 이야기는 같이 밥 먹으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 사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교제란 말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문 밖에 딱 세워놓고 더 이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을 팍 놓고 하시면서 나하고 함께 교제하자고, 나음과 함께 동행하자고, 나하고 함께 동역하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팍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 주님과의 교제를 지금 가로막고 있을까? 왜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게 더 많아요. 참목하면서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 안 한다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 믿음이 확신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지 나는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난 기도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같은 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두려워서 더 이상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늘 인정하시고, 성령님 늘 환영하시고, 성령님 늘 고백하시고,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자,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누구일까?
바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 자 카메라 조절 좀 하세요. 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분이에요. 복수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다. 요한은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세대 그분들의 생존에 계시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뭐냐면 듣고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나는 들어서 당신들에게 이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설교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곧 이것이니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기 어두움이 없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존재 자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의 글에 대한 형태입니다. 요한이 쓴 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 다른 복음서를 쓴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글을 쭉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복음서를 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라.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7가지 거기에 선언이 쭉 나오잖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7가지가 쭉 선언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복잡하게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면은요 속이 시원해요.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서 주는 거예요. 여기 오늘 5절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빛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게 요한복음 4장 8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은 아주 간결하게 기술을 해요. 좀 독특한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요한 1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 다음에 오늘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다. 4장 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요한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은 빛이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게는 죄가 들어갈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5절에서 딱 지금 선언을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 10절 거기에 보시면 내일 아침 보겠습니다마는 내일 아침 오셔야 이 강해가 이어집니다. 오늘까지만 듣고 안 오시면 이게 연속곡 보다가 하나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오셔서 좀 들으셔야 돼요. 왜 5절의 말씀을 딱 지금 선언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빛이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요한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선포할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또 하나,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게 두 번째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 너무 주에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죄를 지어든 사랑의 하나님이 다 감사 하나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이게 지금 교인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 그 삶 속에서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별로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왜?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저 그냥 아기가 잘못하면 그냥 엄마 아빠가 무조건 그냥 그래 내 새끼야 이 강아지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간단하게 시절에 아기처럼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을 거짓말로 고민하지도 않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어느 한쪽만 너무 그냥 그것만 붙잡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존재의 전부 다인 것처럼. 그게 아닌데, 순서가 빛이신 하나님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덩어리인가 먼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처절한 몸부림이 좀 있고. 로마서 강해 여러분 들으시면서 로마서 7장과 8장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이 나오고 8장이 나오는데 7장은 그냥 찢어서 없애버리고 8장만 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와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만 기대하고, 근데 8장을 쓰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몸부림치는 갈등과 싸움과 고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7장은 안 해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 아시겠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 앞에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4장 8절에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감싸줘요. 교회가 그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교인들이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생명력을 놓치지 않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대교회처럼 살아서나 너는 죽은 자가 될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토해버릴 정도로 본질을 상실한 교회로 전락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꼭 기억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